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다 멈추시고 잠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 바닥을 닦던 걸레도 내려놓으시고 부엌에서 내시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귀한 하늘의 천기 누설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2월 22일 동짓날, 이날은 그저 팥죽 한 그릇 먹고 넘기는 평범한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최고의 대운 전환기입니다. 만약 이날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보살님들은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한 목소리로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슴을 쥐어짜며 남모르게 눈물 흘려오셨습니까?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다정하게 슬픔을 어루만지듯 저는 보살님들의 그 거칠어진 손을 보면 가슴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남편 뒷바라지하라고 당신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그 세월 말입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들이키시던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선연히 보입니다.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야 했던 그 고달픈 인생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토록 모진 풍파를 다 맞고 살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줄 압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속도를 조금 늦추며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돈 나갈 곳은 사방천지에서 터져 나오는지,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남편은 왜 내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고 평생 나에게 빚더미만 안겨주는지. 보살님들이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그리고 보살님들의 어깨 위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요, 한번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그 가정의 재물운을 통째로 갉아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목소리에 강한 확신과 힘을 실어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2026년 12월 22일 이 동짓날의 기운을 이용하면 그동안 보살님들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을 단박에 때려잡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생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비로소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자 대운의 시발점입니다. 이 귀한 날에 아주 작은 비방 하나만 제대로 행하시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 물고가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강조하며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듯 오늘 제 영상을 보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칠성님의 가호 아래 이제 보살님들이 고생 끝에 낙을 맞이할 때가 되었기에 하늘이 저를 통해 이 비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 원망만 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가난 귀신이 물러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붉은 파치랄의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듯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이제 보살님들의 인생 전반전은 끝났고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보살님들의 인생 후반전은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이 손을 꼭 잡아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왜 그동안 보살님들의 대운이 막혀 있었는지, 우리 집 어디에 가난 귀신이 숨어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대체 왜
그동안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다 새어나갔을까요?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살님들의 집안 내부에 흐르는 기운이 완전히 꼬여 있고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를 내려주려고 해도 보살님들의 집 문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통로가 막혀 있으니 재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마당 구석에서 썩어 없어졌던 것입니다. 즉,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가난 귀신이 턱하니 가로막고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매일같이 드나드는 현관과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지는 주방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살님들의 가정을 가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 계십니다. 예컨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거나 어둡고 칙칙한 우산이나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 자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숨구멍인데 그곳이 유익이, 우액이,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천지신명과 터주신께서 복을 가지고 오시다가도 더럽고 막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주방을 묘사하며 한숨을 쉬듯 특히 주방은 음양의 조화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물수르의 기운과 불포의 기운이 공존하기 때문이지요. 보살님들의 주방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통에 그릇이 제때 닦이지 않고 쌓여 있거나 냉장고 구석에 언제 넣어두었는지도 모를 썩은 음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썩은 음식과 때가 낀 식히는 곳, 재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방 구석이 차갑고 음산하게 식어 있으면 가난 귀신은 신이 나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알뜰하게 살려고 해도 지갑이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경고하듯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 도구인 빗자루나 청소기를 현관 옆이나 거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행위입니다. 빗자루는 먼지를 쓸어내는 도구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과 복을 쓸어내버리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운이 막혀 있는데 빗자루가 집안의 중심을 향해 서 있으면 들어오려던 대운조차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풍수적 오류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결국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와 가난의 사슬이 된 것입니다. 신비롭고 묵직한 어조로 다가오는 2026년 12월 22일 동지는 사주학적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임의 세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곧 태양의 양령의 기운이 새로이 잉태되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집안의 묵은 유이기와 가난 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며 발악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지 않으면 2027년 새해에 찾아올 대운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청중을 안심시키듯 다정하게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서주신이 노하셨고 기운이 막혔다면 이제 정성 어린 비방으로 그 기운을 다스리고 풀어내면 그만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재물이 마를 때마다 행하셨던 신비로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짓날의 강렬한 화허, 기운을 품은 붉은 팥을 이용해 음기를 누르고 천지신명의 마음을 돌리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방을 통해 실제로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벼락부자가 된 한 보살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허황된 풍수 1호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셔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저 멀리 부산 바닷가에 사시는 어느 62세 박씨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내 처지와 참 똑같구나 하시며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 박씨 보살님은요, 수십 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여의고 홀몸으로 자식 셋을 키우며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억척스럽게 생선 장사를 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하셨지요. 생선 가시에 손이 찔려 피가 나고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는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자식들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슬퍼지며 한숨을 쉬듯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자식들은 커가면서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해 나갔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전세금까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과 시장으로 찾아와 붉은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나머지 부산 영도다리 위에 서서 차가운 바닷물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이 빚더미가 끝이 나려나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이 다 미어져 내립니다. 희망적인 어조로 전환하며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절망의 나라 끝에서 계시던 박씨보살님이 3년 전 바로 이맘때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칠어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꺼진 불씨처럼 흐느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를 보니 타고난 운명은 결코 가난할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안의 터주신이 진노하셨고 동짓날의 나쁜 기운이 겹쳐가난 귀신이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이번 12월 22일 동짓날에 딱 7알의 파트로 행하는 비방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신비롭고 극적인 어조로 박씨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아주 정성스럽게 동짓날 비방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단한 붉은 팥을 고르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 뒤 정확한 시간에 맞춰 7알의 팥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셨지요.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소름 돋는 기적이 그 다음 달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안 풀리던 첫째 아들에 막혔던 계약이 기적적으로 성사되면서 수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왔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채무자가 찾아와 이자까지 합쳐 빚을 전부 갚고 간 것입니다.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거짓말 같으십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단 몇 달 만에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듬해에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모두 번창하여 대기업 임원이 되고 사업가로 성공해 박씨 보살님은 더 이상 생선 비린내를 풍기지 않고 비단 옷을 입으며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고 계십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가 세워지니 재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다정하게 청중을 격려하며 이 기적이 오직 그 박씨 보살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2026년 12월 22일 바로 이번 동짓날에는 이 영상 뒤에 계신 보살님과 거사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파치랄이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럼 대체 그 칠알의 파트로 어떻게 비방을 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 받아 적을 준비를 하십시오. 목소리를 묵직하고 신비롭게 내리깔며 엄숙한 분위기로 NJ3J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가장 쫑긋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종이와 펜을 가져와 받아 적으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단박에 때려잡고 우리 집안에 황금 방패를 세우는 동짓날 파칠할 비방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22일. 이날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음기가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이 기운을 역이용하여 단단히 묶여있던 재물운을 터뜨려야 합니다. 대충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밀하게 따라하셔야 터주신과 칠성님이 감복하여 복을 내려주십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손짓을 섞어 설명하듯 첫째, 준비물입니다. 동짓날이 되기 이틀 전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국산 팥 중에서 가장 빛깔이 붉고 상처가 없는 단단한 팥을 고르십시오. 벌레 먹은 팥이나 깨진 팥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딱 7알을 골라내셔야 합니다. 왜 하필 7알일까요? 동양학에서 숫자 7은 북두칠성, 즉 인간의 기륭화복과 수명, 그리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붉은 파티 색깔은 오행중 화호, 기운의 결정체로 음산한 귀신과 유이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태양의 빛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과 아주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풍수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둘째, 비방을 행하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2026 A 12타 하사 1리 A 타 헤리 1리 타 사 카 타 하오리 다 사 하이 아버 시 그모 이디 사이 이디 사이 하하디 하모메드 오시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시간이요. 자신은 음이 끝나고 새로운 양기가 잉태되는 우주의 자궁과 같은 시간입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낮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 자시 시간을 이용하시면 영험한 기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위치를 손으로 짚어주듯 아주 상세하게 셋째, 밭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준비하신 7알의 밭을 그냥 아무데나 흩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흰색 종이나 한지를 가로 세로 10cm 크기로 자른 뒤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얇게 펴니다. 그리고 그 소금 위에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그 동전 주위로 붉은 파치라를 둥글게 감싸듯 올려놓으십시오. 이 모양이 바로 나쁜 애군을 막아내는 황금방패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들고 우리 집에서 가장 기운이 막혀 있는 곳, 즉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과 주방 싱크대 및 어두운 곳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시는 겁니다. 숨을 깊게 쉬고 비밀스러운 어조로 넷째, 비방을 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호흡법입니다. 이 황금방패를 놓아두실 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 천왕은 들어오소서. 이 짧은 한마디가 보살님들의 입을 통해 나가는 순간 집안을 맴돌던 음산한 공기가 순식간에 정화되고 터주신께서 기뻐 춤을 추기 시작하십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주의를 당부하듯 이렇게 놓아둔 팥과 소금은 동짓날이 지나고 딱 7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나쁜 유이기와 가난의 찌꺼기들을 이 팥과 소금이 스펀지처럼 전부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종이째 그대로 감싸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난은 오늘로 끝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비방의 방법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대운을 집안에 고착시키는 신성한 축원 문서를 읽어 드릴 테니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고 잔잔한 종소리가 울리듯 깊은 울림을 주며 NGA 3J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수십 년간의 한과 눈물을 다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2026년 동짓날의 하늘문을 열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흐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 신성한 축원 서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서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을 감으시고 붉은 태양의 기운이 내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온몸의 관절염 통증과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깨끗이 씻어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저의 영험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축원을 올리듯 고저장단을 맞춰 읊조린다.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오늘 여기 고달픈 이승의 삶 속에서 자식 위에 남편 위에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온 한 보살님이 고개를 숙였나이다. 평생을 찬밥으로 배를 채우고 지갑이 비어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도 내 새끼, 내 가족 잘되만을 바랐던 애달픈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2026년 12월 22일 동짓날을 맞아 여기 모인 보살님과 거사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던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과 묵은 유이기는 이 붉은 파칠 아래 불길 속으로 단박에 소멸할지어다. 음기는 물러가고 양기는 솟아오르니 칠성님의 황금 방패가 이 가정을 철통같이 보호하여 앞으로 영원히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사방천지에서 귀인이 돕고 막혔던 재수, 잘쇼가 대통하여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깊은 숨을 내쉬며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로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도는 끝났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26년 이번 동짓날 비방을 행하고 나면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은 그동안 흘린 눈물의 100배, 1000배에 달하는 황금빛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팔자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보살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강조하며 간곡하게 행동을 유도하듯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보살님들의 대운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 귀한 대운의 기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묶어두기 위해서는 상생의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자취를 남기십시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한자 한자 적으시는 그 글자가 하늘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며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하시는 만큼 그 복덕은 수십 배로 커져 보살님들의 지갑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대운의 시기마다 제가 보살님들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기를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대통함이 가득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행주, 방금 전까지 문지르던 바닥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진지하고 무겁게 보살님들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옛날 노래나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주무시진 않습니까? 에이, 노래 한 곡 듣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하면서 무심코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보살님 인생의 가장 큰 천운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밤에 무심코 틀어놓은 이 소리가 집안의 대운을 다 갉아먹고 터주신을 분노하게 만들며 끝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악마의 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깊은 한숨을 쉬며 애통한 어조로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은 맛있는 고기 한 점 편하게 못 드시고 늘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쑤셔오는데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가슴속으로 눈물을 삼키셨을 그 세월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집니다. 내 몸 하나 아픈 건 참겠는데 왜 내 집안은, 왜 내 자식들은 이토록 풀리지 않는 걸까?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밤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 짓던 그 외롭고 쓸쓸한 밤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다가서며 밤이 되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허전하니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스마트폰을 켜서 옛날 서글픈 트로트나 눈물 짓게 만드는 사연들을 소리로 틀어놓으셨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하고 생각하셨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고 집안을 지켜주던 조상신과 터주신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셨을 테지요. 지독하게도 풀리지 않던 재물은, 매번 문 앞에서 엎어지던 자식들의 취업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보살님이 밤마다 무심코 흘려보낸 그 악마의 소리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조를 단호하게 바꾸며 워닝의 메시지를 전달. 오늘 이 대운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아니 평생을 노력해도 그 지독한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밤에 듣는 특정한 소리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파괴하는지, 왜 그것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기듯 들으셔야 합니다.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로 유도하며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고 파동이며 음양의 균형을 뒤흔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특히 만물이 잠드는 깊은 밤, 모든 기운이 음임으로 기울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내뱉고 받아들이는 소리는 우리 집안의 영적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잔인하리만큼 솔직한 인과관계의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밤에 그 소리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명리학적 사주팔자, 이유와 풍수지리적 비밀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으셔야 집안에 낀 가난의 애군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양형의 기운과 음리의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돌아갑니다. 해가 뜨는 낮 시간은 양의 기운이 지배하므로 온갖 소리와 움직임이 활발해도 괜찮습니다. 다치카, 제구나, 주쿠네이, 텐가, 저구네이, 산조구리, 산주카마, 축시, 절시는 세상 모든 만물이 잠들고 이임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때는 집안의 터를 지키시는 신령님인 터주신과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는 칠성님, 칠성신이 강림하셔서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우리 보살님들이 낮 동안 고생하며 쌓은 공덕을 확인하여 재물대운, 대운을 내려주시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고 아이고. 그런데 이 귀하고 신성한 시간에 우리 보살님들이 무심코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슬픈 트로트 가사, 이별 이야기,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통곡하는 영상의 소리를 그대로 방 안에 틀어놓으십니다. 소리는 영적인 파동입니다. 낮에는 양의 기운에 묻혀 흐려지던 소리의 파동이 밤이 되면 그 음적인 기운과 결합하여 수십 배, 수백 배의 강력한 음기임미로 변하게 됩니다. 한서린 노래, 슬픈 가사 속에는 실제로 과거에 굶주리고 한맺히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가난 귀신 가난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파수가 담겨 있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를 틀어놓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 들어와서 내 운을 다 빼앗아가라고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눈을 매섭게 뜨듯 단호한 목소리로, 특히 사주팔자의 금김이나 수슈의 기운이 너무 강해 몸이 늘 차갑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보살님들은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차가운데 밤에 흘러나오는 서글프고
차가운 소리에 파동이 온 방안을 휘감으면 집안의 온기, 은혜가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집안의 재물 그릇입니다.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슬슬 새어나가며 남편이나 자식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일이 엎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집안의 중심에서 맑은 기운을 뿜어내야 할 안방이 밤마다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 때문에 음습한 공동묘지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타이르듯 비밀스럽게 터주시는 본래 조용하고 정결한 곳을 좋아하십니다. 온 가족이 잠든 밤, 집안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터주시니 안심하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밤새도록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징징거리는 소리, 싸우는 소리,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오면 터주신이 진노하여 그 집을 떠나버리십니다. 수호신이 떠난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떠돌아다니는 음산한 잡귀와 간한 귀신들이 때를 지어 들어와 안방 차지, 거실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위에 눌리고 꿈자리가 사나웠던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방 안의 소리가 귀신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조하며 다짐을 받듯이 이 무서운 풍수적 실수를 계속 반복하신다면 아무리 용한 점집에 가서 부적을 쓰고 구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구멍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을 채우겠습니까? 내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쇠사슬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가슴 깊이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인과업보를 불러왔는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밤에 듣는 소리에 대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던 저 멀리 부산 해운대 근처에 살던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살님들의 모습은 아닌지 거울을 보듯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애잔한 어조로 스토리텔링 시작.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환갑을 훌쩍 넘긴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사주를 풀어보니 대운 다운이 들어올 시기인데도 현실은 지독한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남편은 몹쓸 병에 걸려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했고 하나마나한 장사는 매번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금쪽 같은 자식들은 나이가 30이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해온 가족이 빚더미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당시의 참담함을 묘사. 아이고, 그 보살님의 하루는 피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늙고 병든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관절염이 도져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잠든 캄캄한 밤, 혼자 안방 구석에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너무 외롭고 괴로우니까 그 보살님은 밤마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주무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주로 새벽 1시, 이 시가 넘도록 가슴을 쥐어짜는 애절하고 구슬픈 옛날 트로트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인생 사연을 소리로 틀어놓으셨던 겁니다. 소리를 크게 켜두면 밤의 적막함이 덜하고 마치 자기 처지 같아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어조를 급격히 바꾸며 단호하고 무섭게 폭로. 보살님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에 책상을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이 밤마다 틀어놓은 그 구슬픈 소리가 바로 보살님 집안의 피를 말리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은 악마의 주파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눈물 흘리며 한탄하는 소리,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노래 가사들이 밤마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질 때 그 음습한 파동이 방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가난 귀신, 가난귀들을 흥분시켰던 것입니다. 터주시는 그 음란하고 서글픈 소리에 진노하여 진작에 집을 떠나버리셨고 그 자리에는 온갖 잡귀들이 모여들어 보살님의 재물운과 자식들의 기운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이 밤새 흘린 눈물과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온 통곡의 소리가 결합하여 그 집안 전체를 영적인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풀며 희망찬 어조로 반전. 제 꾸지람을 들은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며 뉘우치셨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 밤부터 그 악마의 소리를 전면 차단하라고 엄히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우리 민족 고유의 비방비방과 청각적 정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밤에는 그 어떤 슬픈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집안을 고요하게 유지하며 기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제 말을 믿고 밤마다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고 집안의 소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단 3달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청량한 목소리로 지독하게 풀리지 않던 남편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통증이 가라앉았고 빛 독촉으로 밤마다 울리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대기업은커녕 동네 대리점에도 취직 못하던 큰아들이 뜻밖의 귀인을 만나 탄탄한 중견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스카우트되는 천운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막혔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자 재물이 샘솟듯 들어와 3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실화입니다. 밤에 무심코 듣는 소리 하나만 바꾸어도 가난 귀신이 도망치고 집안이 흥한다는 증거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부산 해운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니 가슴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희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도 오늘부터 당장 바꾸고 싶다. 내 집안의 도살인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실 줄 압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동안 집안을 갉아먹던 음습한 기운과 악마의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집안의 강력한 황금 방패를 둘러치는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대로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셔야 하니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유도하듯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어조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청각의 청정, 옌다. 오늘 밤부터 해가 지고 밤9시가 넘으면 온 집안의 스피커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슬프고 어두운 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십시오.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방안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잠이 너무 안 오고 적막함이 두려우시다면 슬픈 노래 대신 대자연에 흐르는 물소리나 맑은 새소리 혹은 은은하게 울리는 절의 풍경 소리를 아주 귀에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볼륨으로 틀어놓으십시오. 이 맑은 주파수는 음기가 극에 달한 밤시간에 집안에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칠성님의 가호를 불러드리는 천상의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를 바꾸는 것이 대운의 통로를 뚫는 첫걸음입니다. 신비롭고 정성스러운 느낌으로 물건을 다루듯 두 번째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영적인 물품을 이용한 비방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깨끗한 굵은 소금 1001년과 붉은 기운이 가득한 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동전인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사주와 풍수에서 탁한 음기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의 상징이며 팥은 그 붉은색으로 양령의 기운을 뿜어내어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신형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맑은 금김의 기운을 발산하여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듯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해질 무렵이나 밤 9시부터 11시 사이인 해시, 하이시입니다. 작은 종이컵이나 사기그릇 3개를 준비하셔서 맨 밑에 10원짜리 동전을 1개씩 깔아두십시오. 그 위에 붉은 팥을 반쯤 채우고 다시 그 위를 흰 굵은 소금으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가두고 재물 대운을 지키는 삼합의 영적 방패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릇을 우리 보살님들이 밤마다 누워서 소리를 듣던 침대 머리맡,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것일 구석, 마지막으로 현관문 신발장 안쪽에 각각 하나씩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호흡법을 직접 시연하듯 호흡 소리를 내며 그릇을 다 놓으셨다면 이제 침대에 바르게 누워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스흡 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코로 맑은 황금빛 기운이 내 몸과 온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 하고 길게 내쉬며 내 몸속의 관절염 통증과 가슴 속의 그리고 지독했던 가난의 찌꺼기들이 입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숨을 내쉬십시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시는 것만으로도 방 안에 설치한 소금과 파티 주변의 탁한 음기를 급격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리며 보살님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법칙과 소리의 파동학을 결합하여 무너진 집안의 영적 기운을 단번에 바로잡는 척경快제입니다. 이렇게 단 일주일만 유지하셔도 방 안의 공기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따뜻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가위에 눌리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진다면 드디어 가난 귀신이 보살님 집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기운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단계인 신령님들께 올리는 간절한 축원과 대운의 선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안의 악마의 소리를 지우고 맑은 기운의 방패를 세웠으니 마지막으로 천지신명과 터주신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께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보낼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속 한을 풀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축원, 주겐을 올릴 테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깊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읊조리듯 축원 시작. 천지신명 가오 아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가련한 중생이 있나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눈물 흘리고 뼈가 닳도록 일하면서도 가난의 굴레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던 이 보살의 가슴속 하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무심코 밤마다 흘려보낸 어두운 소리에 묻어들어왔던 온가지 잡기와 가난 귀신은 이 시간 이후로 이 집안에서 단 한치도 버티지 못하고 벼락같이 소멸할지어다. 소금과 밭이 맑은 양기가 사방을 정화하고 10원의 황금빛 금기운이 재물대운의 통로를 뚫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오직 안과 태평과 부귀 영화만이 가득할지어다. 늙고 병든 몸의 관절염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막혔던 남편의 사업은 안개를 걷어내듯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식들의 앞길에는 귀인이 나타나 앞길을 활짝 열어줄지어다. 이 집안의 안방과 거실, 현관 구석구석에 칠성님의 황금 방패가 둘러쳐졌으니 어떤 애군과 마귀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리라. 옴 급급 벼를령 사바하, 다정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어조로 바꾸며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축원과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오늘 밤부터는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보살님 곁을 완전히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반드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시고 제가 알려드린 맑은 자연의 소리나 고요함 속에서 깊고 평안한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고 고요함이 곧 재물입니다. 간곡하고 정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대운의 비밀을 가슴 깊이 새기셨다면
그리고 내 집안의 가난을 뿌리 뽑고 대운을 기어코 맞이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정성으로 쓰신 그 한마디 글자가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어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고 천가지 복과만 가지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영적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복을 짓는 자에게 복이 오고 운을 준비하는 자에게 대운이 따르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앞으로도 보살님들의 가정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부디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